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진짜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함께하면서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의 목표성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그 은혜를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매번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쭉 진행하면서 이 출애굽기가 내용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 스토리로 진행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이 19장 지나고 나면 이제 마무리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20장부터는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율법에 대한 태도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성막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출애굽기의 재밌는 이야기, 뭐 이렇게 스토리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이 정도의 스토리가 뭐 이쯤에 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과 이렇게 비슷하게 또 스토리상 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이 내용들이 출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1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오역입니다. 오역. 오역은 뭐냐면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었어요. 원래 달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정월 초하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구정을 좀 정해놓으셨죠. 제가 이번에 그 청년들하고 대화하다가 우리 청년들의 상식이 부족함을 느꼈는데 우리 이게 띠를 정하잖아요. 띠를 이렇게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띠를 정하는데 이 띠가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예, 띠는 원래 이게 뭐 띠가 조선시대 그러니까 훨씬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태양력을 쓴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실제 역사 길이로는 음력을 썼습니다. 그 유대력도 달력, 원력이에요, 원력. 그래서 이게 30일이 기준인데 이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쓰고 있던 달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네 출애굽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첫째 달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는 6월절이 속해 있는 지금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5월 정도 사이 또는 그렇게 껴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3개월이 되더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 성경으로는 영어로 하면 서드 세 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달에 출발 그리고 세 번째 달에 도착 그러면 몇 개월 걸린 거예요? 그렇죠. 2달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여정은 2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지를 드렸는데 간지에 보시면 지도가 보이실 거예요. 지도에 보시면 전체 그 번호가 잘 보이시면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그 시내산 꼭지점 맨 밑에 있는 6시 방향에 있는 꼭지점이 7번이에요. 거기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역이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가 왜 시내산이라고 정해졌느냐? 그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예요. 이 헬레나라는 사람이 그 환상을 봅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봐갖고 시내산이다 이렇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황제니까 로마 황제니까 나 시내산 찾을래 이래가지고 그 수하들을 데리고 시내산을 찾다가 아 여기야라고 얘기한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예.
근데 이 지역이 시내산인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게 메인 중심은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김승학 씨가 쓴 떨기나무라는 책 때문에 한동안 이제 시내산이 어딘가 이거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이 붙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양쪽 입장을 다 보았고 저도 약간 양쪽의 입장에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제 내용이 좀 정리가 됐어요. 공부를 깊게 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뭐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도 정해진 오늘은 이제 전통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오늘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7번이 이제 시내산 위치로 여겨지는 추정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1번, 그러니까 왼쪽으로 맨 위에 출발하는 그 지점이 바로 고센 땅 지역입니다. 거기 큰 화살표 보이시죠? 빨간 색깔로. 예, 큰 화살표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화살표의 여정이 2달이 걸린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그러니까 아마 출애굽은 언제 했느냐? 첫째 달 15일 날 했어요. 왜냐면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지나면서 애들 죽고 막 이러면 장자들 죽고 막 이러면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14일쯤 해가지고 도착한 게 이 달의 시작 그 이제 둘째 달, 셋째 달이죠. 셋째 달. 그 실제로 그 유대력으로는 이제 시반월이에요.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시반월이에요. 시반월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둘째 달은 이하르월이고 셋째 달은 시반월인데 이 시반월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2달의 여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읽으신 내용이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막 르빈 반석에서 물 터지고 만나 출애굽 이게 다 2달 안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출애굽 여정을 조금 정리를 드리면 이제 이 출발한 출애굽의 여정이 여기에서 약 10여 개월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약 1년 정도를 머물러요. 지금 여기에서. 근데 그 스토리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아비벌 6월절이 껴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절이 첫째 달이 아니었어요.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이 첫째 달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 달이 이제 첫째 달이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구정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쭉 변하는 것처럼 그 신정과 구정의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원력과 이 인력의 차이는 원력이 농사에 아주 적합한 달력입니다. 그 우리 뭐 추서 있고 뭐 입춘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제일 정확한 하지, 동지 이렇게 제일 정확하게 그 달의 길이와 낮의 길이 이런 거 결정하는 거에는 원력이 더 정확해요. 인력보다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원력은 대신에 시간 차이가 조금 있어갖고 중간에 윤달을 껴야 돼요. 왜냐면 주기적으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너네 출애굽하는 거를 새 출발의 달로 내가 여길 거야. 그때가 첫 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의 시작 첫째 달에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첫째 달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 출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날을 좀 기억하시고 그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생일입니다. 영적 생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육체적 생일을 다 챙겨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는 제 생일이 아닌데 미역국을 끓여놓고 미안하다 엄마가 깜빡 잊어버렸다 미역국 못 끓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생일이 언제지도 잘 모르시고 그게 지나갔어요. 항상 그렇게 지나갔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돈 거래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아예 돈도 안 주셔가지고 생일이 뭐 그냥 지나가도 저는 그게 뭐 크게 섭섭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저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 생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생일이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생일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따라서 오래 살 수도 있고 적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뭐 내일 눈 뜨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졌는가. 그 날이 엄청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도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너무 기뻐하고 이런 것 물론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이 인식되어져서 이 아이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날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그 달을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첫째 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훨씬 더 중요한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23년이 빛가서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전환점을 이루어가는 그 시점과 분기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기도응답 때문에 한번 숫자를 이만큼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은 있어요. 전혀 없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의 인원을 주세요라고 얘기한 기도는 올해가 사실 처음입니다. 제 목회 인생에. 저는 이게 제가 어떤 욕심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기도 중에 감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빛가서 공교회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상징적인 100명, 이 100명이라는 숫자보다도 앞으로 빛가서 공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려면 그 정도의 인원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인원이 출발함으로써 인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가실 일들의 첫 출발을 내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확인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라는 그 계획을 저도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하냐? 100명의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요. 숫자가 그냥 늘어나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자는 달라요. 심지어는요 그 100명이라는 제가 참 은혜 받았는데 어떤 지체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100명 속에 제가 꼭 낄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당연히 자기는 예배자로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100명 가운데 자기가 껴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제는 교회를 출석하고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게 내가 예배자이구나 내가 성도이구나 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 진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점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큰 획기적인 변화인지 아십니까? 그냥 이전에는 당연히 나는 우리 교회 성도이지 나는 예배 안 빠지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지 이렇게 인식했던 자기의 믿음이 변화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겠구나. 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변화와 간증과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는 첫 해, 그 첫 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거 보니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이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라암셋은 피라미드가 있는 곳입니다. 피라미드가 그 피라미드를 아마 이스라엘 자손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일치하는 의견들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이 지은 거대한 건축물, 여러분 이 자기가 이루어낸 건축물을 떠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루어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서글프실 겁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노원이라는 지역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이 노원에서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루었는데 그냥 훌쩍 떠나야 된다.
심지어는 쫓겨나듯이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날 때 뭘 남겨둔 게 아니라 다 같이 갔는데 이것이 43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떠나는 백성들이 원래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진짜 없습니다. 목사라고 얘기해도 진짜 목사 같은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용감하게 막 외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걱정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안 이루어지면 성도들이 다 미워하고 쫓아낼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어떻게 생각할까?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막 이런 의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이고 여러분 막 뭐 교사고 세워진 사람인데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권사 맞나? 내가 장로 맞나? 이런 느낌이 드실 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출발했는데 노예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군대예요? 사실 군대 아니에요. 싸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고 싸움의 경험 제로. 뭐 애국 군대 오면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직 연약한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정말 믿음 있는 목사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족한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시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을 정말로 능력 있는 직분자들로 세워 가실 겁니다. 그걸 믿으면서 한 걸음만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출발을 하는 그 모습이 이 여정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약속 가운데 계획되어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400년은 계획돼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그냥 디자인이 돼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신이 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게 점쟁이들이 점을 쳐주면 왜 그거를 믿죠? 다 맞든가요? 아니 다 맞지 않아요. 근데 왜 믿냐면 이 점을 치는 사람들, 귀신의 수하에 부림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를 맞춰요. 과거를 맞춰요. 뭐 예를 들면 너 어렸을 때 형 하나 있었지. 형이 죽었는데 뭐 이런 거 맞추고. 근데 못 맞추면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 집에 사과나무 있지? 없어요. 심지 마. 죽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찍었는데 틀리면 안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으면 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건데 우리가 왜 혹하냐면요. 보통 50대 주부가 점집에 가면 뭐 때문에 갈까요? 남편, 자식 그거예요. 뭐 있겠어요. 저도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그냥. 표정 안 좋은 뭐 안 좋은 일이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그냥. 예, 그 뭘 그 걱정이에요. 그 뭐 이게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맞추게 되면 우리가 뭘 확실히 하냐면 미래를 얘기할 때 와 과거에 있는 일을 맞추는 거 보니까 미래도 맞추겠네 이렇게 확신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게 누구 귀신이 누굴 흉내내는 거면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틀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창세기 15장에 13절부터 16절을 막 얘기해 주는데 400년 만에 너희가 그 땅에서 나올 것이며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모세가 아무것도 없었던 이야기를 툭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말로 구전으로 계속 전해져 오던 이야기들을 모세가 집대성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집대성을 할 때 그 이야기가 써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의 타락과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알고 계신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어떻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만들어갈 것인지를 선언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기호 형제가 오더니 막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저 옛날 친구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가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설교 시간에 다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이 기호 형제는 뭐예요? 걸려든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게 진짜 그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고민하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말씀 속에 선포되고 답이 얻어질 때 우리가 어떤 확신이 갖냐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이 말씀 성취되겠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는 것이냐? 약속되지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 성도들이 왜 제목에 설교 제목에 이렇게 막 미치는 줄 아세요? 설교 제목하면 막 두드기면서 막 땡하고 원장님은 설교 제목을 마치 뭐 대단한 비급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할까 말까 막 약 올리고 막 이러는 줄 아세요? 진짜요. 거기도 성도들은요 말씀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요 여러 단연 동안의 경험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거 본 거예요. 진짜로 누군가의 삶 속에, 누군가의 현실 속에, 누군가의 상황 속에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걸 본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은혜가 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야 진짜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진짜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부흥회를 할 때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열리고 풀리고예요. 열리고 풀리고. 근데 그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열리고 풀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성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가서공교회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 목사는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우리 다 미쳤다 그래요. 어차피 광진도라 그러고 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미나양조사 때문에 뭐 교회가 시끄러워져 갖고 막 욕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는 묵상 기도했는데 밖에서 다 여러분 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다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다만 그냥 우리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진짜 믿으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민수기 10장에 가서야 이제 스토리가 다시 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10장 내용은 뭐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둘째 딸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 가야 둘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딸에는 출애굽을 했고 15일 날 첫째 딸 15일 날 그리고 둘째 딸 20날에 그러니까 11개월 20일이죠. 그죠? 11개월 20일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두 달 만에 시내에 도착했으니까. 그러니까 시내에 총 머무는 기간은 11개월 20일. 그러니까 대충해서 약 1년. 이게 보는 거예요. 약 1년. 왜냐? 이 구약 성경의 한 달은 무조건 30일입니다. 원력이기 때문에 30일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 1년 동안을 머물렀어요. 여기에 머무르면서 뭘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장까지 가시면요. 이제 19장 끝나면요. 20장부터는 10계명이 선포가 되고 이 10계명 이후로는 성막에 짓는 일들 그리고 거기에 레위기 이게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보시면 지금 나눠드린 간지에 보시면 간지 지도 밑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잘 안 보이시지만 창세기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출애굽기. 그 세 번째 뭘까요? 레위기. 네 번째는 민수기. 다섯 번째는 신명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 장소 요거를 이 지도에다가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는 뭐랑 뭐가 쓰여진 거예요?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가 쓰여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약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됐고 이 민수기 11장에서 둘째 딸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구름이 떠오르면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 출발 움직이는 광야 생활이 바로 민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서 이제 모세 오경의 구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을 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러면 성경 어디 쓰여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가 아니라 민수기에 쓰여 있고 그럼 출애굽기의 절반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성막 만든 내용이에요. 다른 게 시내산에서 성막 만든 내용. 나머지 절반은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내용. 그게 1장부터 19장. 그 20장부터 40장은 성막 만드는 내용.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해하시면 뭐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여정들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 머무는 1년 동안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이제 우리가 이건 출애굽기 20장에서 배울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지나가면 이겁니다. 자, 이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자신의 법과 자신의 나라를 가졌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십계명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종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는 거예요. 근데 법을 주고 된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고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징표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잘 이해하세요. 이 구도를 잘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먼저 건넜어요? 아니면 율법을 먼저 받았어요? 홍해를 먼저 건넜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세례의 사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에?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을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율법은 구원을 얻는 방편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틀린 이야기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그 원리에다 나를 딱 들여다보니까 내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십계명을 배우실 거거든요.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가 될 텐데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십계명을 배우실 건데 십계명을 딱 들이대잖아요. 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안 걸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십계명을 딱 우리가 대면하는 순간 우린 뭐가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자들에게 출애굽기 후반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막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막도 율법이에요. 율법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법이라고요. 근데 이 성막법이 율법보다 우위에 있어서 이 성막법을 지키면 율법으로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데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법이 상위법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출애굽기의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게 레위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이런 큰 숲을 좀 머릿속에 넣으시면 앞으로 계속 모세 오경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먼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디자인을 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시는 장면인 겁니다. 출애굽하고 막 초반에는 기도하는 데 다 돼요. 하나님 물 없어요. 그럼 물 주고, 하나님 배고파요. 그럼 고기 주고, 하나님 밥 줘요. 그럼 만나 주고 막 다 줘요. 그리고 막 불평해도 막 그냥 달개고 얼르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부터는요, 너 이제 더 이상 애 아니야. 너 이제 더 이상 노예 아니야. 이제 너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불평만 안 돼. 그러면서 이때부터는요 맞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도착하기 전까지가 좋은 거예요. 도착하면서부터는 맞아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은요. 이때 쓰였던 무대장치를 반복적으로 씁니다. 자 볼까요? 보니까 지금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그죠? 장막을 쳤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산이 있죠. 그랬더니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만나셨다. 이 무대장치가 뭐예요? 광야, 산, 장막, 여호와. 이 무대장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기에만 있나?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부터 들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한 행동을 보니까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죠? 제단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기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단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무대장치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가운데도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 광야잖아요. 광야 아니신 분, 나는 꽃길만 걸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광야를 거셨잖아요. 그죠? 그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가 장막치며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영원 사는 땅이 아니에요. 장막을 치며 사는 땅이라고요. 그 여호와의 산 이거 뭐냐면 성전이 지어진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높은 곳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다윗 성과 그 성전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어요. 산당도 산 위에다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여호와의 산 그리고 이게 시온산 예루살렘 산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산 예배의 처소가 있고 그 예배의 처소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무대장치가 지금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의 여정들을 하나님은 그냥 무대장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산과 장막 여호와 딱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15편 이게 다예요. 전체가. 하나님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안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풀어쓰고 의미적으로 다른 것은 이게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의미는 여호와의 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게 시편 15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받고요. 동일한 방법과 패턴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설계도를 모세가 막 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고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국을 모형으로 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디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성막의 원래 본은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출애굽기 안에 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장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중에 이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매칭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만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출애굽기를 이해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포석을 자꾸 깔아놓냐면, 앞으로 이제 20장 지나고 나서 성막 만들기 시작하면요, 아, 우리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맨날 뭐 만든 몇 규빗이요, 뭐 규빗이고, 장은 뭐고, 고는 뭐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성막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고요. 제가 그래서 그림도 많이 드릴 거고 막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못 그리니까 사진을 막 드릴 거예요. 이게 사진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에서 찾아갈 겁니다. 그 진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이제 포석을 좀 까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성막은. 그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부터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거룩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출애굽기 얘기한 거가 똑같죠? 네. 여러분 읽으신 본문하고 오늘 동일한 대동소이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 선언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완성하실 거예요. 네. 이루실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계속 설명하고 있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본 사람들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내용들을 이해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과 그 분리시켜서 모세를 불러 올려요. 산으로 올라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 내가 말한 대로 얘기해 갔다가 전달해. 그럼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2개월 동안 그리고 그 앞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 데리고 왔는지 내가 너희들 보았지? 기억해. 잊지 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독수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이런 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에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 같지? 독수리 같이. 그러면서 독수리가 막 멋지게 날아가는 그 모습처럼 그 날개로 내가 힘있게 너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실제로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가
날지 못할 때는 철저하게 보호하다가 날 때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둥지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막 날갯짓 들어다가 여기 못 있게요 더 이상. 어디 절벽에서 밀어버려요 그냥. 밀면은 독수리가 처음엔 날지 못하니까 그래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지 하면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갖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독수리가 확 나오고 날개로다 그 독수리 받아내는 거예요. 다시 올려갖고 또 던지고 또 던지면서 이게 가다가 네가 우리 친엄마 맞아 친아빠 맞아 이러면서 혼자 살겠어 그러면서 막 펄펄 거리다가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날다 보면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날게 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하고 나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 부모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독수리 날갯짓을 우리 인도하실 때는 좋은 일만 있다 미치겠는 일도 있다. 네, 미치겠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둥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여기가 좋은데 난 이게 정말 너무 좋은데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훅 떨어지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 새끼 죽지 내 새끼 죽습니까? 죽이세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못 살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터져가지고 뭐 응답이 되고 뭐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날개는요 어떤 날개냐? 우리가 날지 못할 때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 날개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하는 날개인 거예요. 먼저 보호하심이 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법궤를 보면 천사 둘이 이렇게 끝에서 날개를 맞대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가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에요. 이 뚜껑에다가 핏부림이 있었죠. 이게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언약궤 돌판을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는 그런데 그 날개로 그 지켜보는 자들을 또 안아내고 지켜내는 이러한 형태로서 그 법궤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일관성 있게 이 내용들이 성막에 만들어진 성물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고편으로 잠깐 맛배기 보여드린 거예요. 나중에 그 출애굽기 공부하게 되면 더 깊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날개가 누구에게 달려지느냐? 교회에게 달려져 있어요. 교회에게.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거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우리 계시록 12장 공부하실 때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거 그 날개를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날개 주의 날개 주의 날개미 주의 날개미 아니 그냥 그 찬양 말고요. 그 이제 올드한 찬양이시고 H.O.T를 어떻게 읽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주의 날개 하면은 이제 그 찬양도 맞아요. 찬송가 있는데 주의 날개미 그 찬양에 그 피난 쳐듯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요 주의 날개가 달려 있는 분들이에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그 독수리의 힘이 부여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모형 가운데 독수리의 얼굴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에 하나님의 날개를 달려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날개를 우리 날아다닐 거예요. 그 날아다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이게 날개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붙여진 날개예요. 그래서 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날개로 나를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 힘으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 이끌어 가실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스타 교역자, 스타 성도가 일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마치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마치 그 성도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느껴지면요 교회는 인본의 장이 됩니다.
뭐냐,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견주는 일이 벌어지고요, 비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짓누르고 서로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요, 인본이에요. 인적 열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와, 나에게 날개가 있는 거. 어느 날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가 날아요. 주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날개로 말미암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세 같은 이런 집회가 있으면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막 체력이 한계가 와요.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어 못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와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 김민영 집사가 오른쪽에는 하얀 신발, 왼쪽에는 까만 운동화 신고 교회를 왔어요. 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치매 초기인지 집에서부터 나왔는데 신발 양쪽이 색깔이 달라요. 그 지금 쓰레빠를 신고 하늘만 가겠대요. 그리고 그냥 신어라. 패션이 얼마나 멋있냐. 한쪽은 까만색, 하나는 하얀색. 그리고 네가 아직 네 마음이 그런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반은 까맣고 하나 하얗고. 이 용성훈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어쨌든 유빈이도 막 고민해요. 지금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뭘 어떻게 자기 알아서 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겠죠. 밤새 운전을 되는, 마지막까지 마치고 밤새 내려가도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빛가서 공교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저는 꼬린 지점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2024년까지만 해라. 저 묵게 진짜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아예 제 힘으로 하는 걸 포기했어요. 제 힘으로 포기했어요. 왜냐? 내 힘으로는 끝을 볼 수가 없는 문제고 싸움이니까.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주의 날개를 붙여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나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저희 자꾸 우리 교회 비전이 뭐 묻지 마세요. 몰라요. 저도. 제가 그런 걸 세워서 뭐 잘했으면요, 더 큰 교회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진짜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맞추어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구름 기둥이 뜨면 구름 기둥 따라, 멈추면 그대로 멈추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가는 주의 날개가 붙어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그 날갯짓이, 주의 날갯짓이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내 자신의 기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민하영 조사, 여기 예배는 없지만 알겠지만 제가 민하영 조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하루에 5끼 6끼를 먹었어요. 밥을 많이 먹은 이유는 먹는 거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신방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5명 6명을 만나는데 제가 먹었다고 걔네 먹는데 구경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씩 먹으면서 5번 6번을 먹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82kg에 부임했는데 석 달 만에 95kg가 됐어요. 저는 먹은 멍대로 찌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신방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신방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허락을.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함께 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이 교회에 예배가 세워지기 원한다.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도,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고요. 때로는 저 매일 예배요? 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치 않은, 누가 저보고 매일 예배를 좋아한대요. 와, 데리고 오세요 진짜.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원하세요. 요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가 아닌데, 내 힘이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매일 예배 좋아해. 절대 100% 오해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빚 갚는 거, 앞으로 뭐 이사 문제, 선교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요, 저는 절대로 제 욕심만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할 거예요. 하지 말라 안 하고요, 해 그럼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가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목회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에 제 생각과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여전히 실수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걸음을 거둘 수 있도록 몸부림칠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도 기도도 많이 할 텐데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날개인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날갯짓인가, 이거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면요, 이 뒤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너희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에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하고 좀 달라요. 이 내용이 부딪혀요. 충돌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찍었죠. 찍은 이유를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커서가 아니야. 오히려 적고 약해서 찍은 거야. 왜? 내가 다 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찍어갖고 불러냈어요. 그러면 원래 이거는 너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거야라는 이야기는 원래 언제 했어야 되냐면, 원래 이게 조건이라면 원래 출애굽하기 전에 이걸 얘기하셨어야 돼요. 그죠? 근데 출애굽 시켜서 홍해 건너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 만나 매출하기, 반석의 횡수 다 먹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게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이거는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뒤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직분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그 은혜가 임하도록 일하는 중보자적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직업이에요.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직분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 이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명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사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명과. 그 실제로요,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이게 마물레켓 코아임이라는 단어이고, 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오 히에라투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70인경에는 그 내용이 뭐냐, 이게 너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야, 나라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요, 나라라고 하는 국가적 영토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걸 지금 설명하면 우리 예배 너무 늦게 끝나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요 내용 하는데 요약만 먼저 해드릴게요. 개념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아예 애초에 그렇게 부르셨어요.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계시록 5장 10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뭔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이 제사장, 나라, 왕, 이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이 사건과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대로 끌어놨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사명과 연결돼 있죠.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 받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냐?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왕, 이 모든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좀 멀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나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그리고 때때로는 이 사명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대형 목회를 잘하게 하나님 은사도 주셨고 말도 참 잘해요. 설교도 참 잘하고 행정 처리 모든 것에 완벽함이 있어서, 야, 저 사람은 참 대형 목회를 할 만해. 정말 공부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와, 쟤는 정말 수석할 만해.
쟤는 1등할 만해. 쟤는 뭐 잘할 만해. 근데 때로는 다 그런가요?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건강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지 않으신 경우도 있고 체력을 주는데 체력을 안 주신 분도 계시고. 그 저는 체력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맨날 그러게 얘기하거든요. 어머니하고 오빠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밤새도록 노니까 계속. 그리고 또 몇 시간 자고 또 일을 계속 하니까. 그래도 너 왜 이렇게 잠이 많니? 그러면 뭐 화를 내요. 네가 정상이 아니야. 내가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 뭐 특별히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그 육수 국물을 잘 내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만드는 건 맞아. 어떻게 이 귀한 재료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들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공평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다녔는데 200만이 다 똑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고 그 밑에 있는 70인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 뒤에 쫄려져 따라다니는 백성들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모두를 하나님은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각자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뭐 높은 자리에 있건 아니건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동호회는요 자전거를 좋아하면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수영을 좋아하면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요. 여기는요 천차만별이에요. 나이도 학력도 지식도 습관도 선호도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미남조사 이거 붙이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빨리 뗐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뗐으면 좋겠는데 우리 미남조사 막 불 켜놓고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싫어요. 저는 오늘 뗄 거예요. 네. 달라요. 그런데 민전사님은 민전사님대로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서 부르신 그 은혜가 있고 임철 목사는 임철 목사대로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부르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자들이에요. 뒤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6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그 은혜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잘났건 못났건 다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배의 제물로서 이곳에 들어오는 일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있고 못 올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관없이 그의 신분과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다면 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조건적으로 우리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해요. 다 예배할 수 있고 다 그 덕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렇게 부르심 받는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우리 3부 예배 때도 좀 볼 텐데 오늘 아니구나. 우리 예배 시간에 볼 텐데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어요. 능력대로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능력이 다른 거예요. 5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평가는 똑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말 획기적인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대형교회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로 여겨진다니까요. 소형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들은 참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너무 화나는 영상 하나 봤는데 대전의 장모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 하셨냐. 자기를 비판하려면 만명교회 만들고 교회 13개 세우고 나 정도의 업적을 이뤄낸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디 개척교회도 지하교회도 벗어나지 못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고.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한테 얘기 못하겠네? 예수님 평생 목회하셔도 마지막에 500명밖에 못 남기셨잖아요. 그래도 그 500명도 다 말도 안 듣고 120명만 남았잖아요. 120명 이상 되는 목사는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돼요?
정신 나간 목사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내 성도가 얼마인지 그게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사장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혹시 빛과 소금 교회 권사가 사랑의 교회 권사한테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은혜는 동일한 은혜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우리에게는 그냥 그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각오만 있으면 돼요. 이 복음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각오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달란트 비유예요. 모든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똑같이 평가하셨어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목사나 청소하는 권사님이나 설거지하는 권사님이나 전 똑같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교사나 찬양 인도자나 여기 이 땅에서는 설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이 땅에서는 목사가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똑같아요. 능력대로 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맡기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평함 속에 모두가 다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200만을 부르신 거예요. 200만을 부르셔서 너희 다 제사장이야, 나라야, 왕이야, 거룩한 내 소유된 백성이야. 저는 그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또 우리에게 맡겨진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